찬송 42장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를 진심으로 후대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햇살이 저희 심령마다 비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두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이름 믿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의 무지와 교만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병마가 되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불의한 곳엔 발뿌리도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성정으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업으로 전하겠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낙심한 마음, 소외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후패하여도 평생을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자들과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선교와 목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계획 속에 존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자가 그 가족의 수치를 공감하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내 가족으로 거기에 있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서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는 내 주의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거하고 읽어보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서 책 제목만 보고 책을 빌려서 집에 가져간 적은 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보고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어서 집에 갖고 갔는데 첫 페이지만 읽다가 그냥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아마도 중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체와 주제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랑스어인 원래의 책 제목은 어느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책을 번역하면서 여자의 일생으로 책 제목을 갖고 출간했는데 이 책 제목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가 쓴 작품은 출간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를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요트가 있었고, 그가 태어나 자랐던 노르망디에는 큰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은행에는 그가 평생 쓰고도 남을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명망있고 재력가였던 그가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며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이후 정신병자가 되어 고통 속에 절규하다가 43세를 일기로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모파상이 묻힌 묘지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반복해서 되뇌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은 바로 이 모파상의 일생이 연상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율법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재산이 있었는데 형이 다 가지고 자신에게는 율법대로 나누어주지 않으니 이를 예수님께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 집안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디다스칼레라는 단어로 선생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고, 랍비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당시 랍비는 어떤 다툼 등에 대해 판가는 역할을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여 빚어진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순간에 집안의 상속 문제 배분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자식에게 2배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자식이 둘이라면 둘째는 적어도 3분의 1의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장자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제외하고 나서도 이 사람에게 돌아갈 유산이 꽤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갖게 되면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며 부자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하나도 못 받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몫의 유산을 어떻게든 찾아오려고 생업도 뒤로하고 유산 찾을 방법을 모색하고 재판을 걸어서라도 자기 몫을 찾고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침 유대의 왕이라 또는 선지자라 불리는 분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서라도 유산의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는 유산 상속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박하고 중요한,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형과 동생, 누가 옳다거나 동생의 청혼을 들어주겠다는 아무 말씀도 없이 질문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청중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에 따르면 어리석은 부자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창고 가득 재물을 쌓아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에 또 풍년이 들었고 풍년이 든 논과 밭을 둘러보면서 추수때가 되어 추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것이라 생각되자 새로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의 추수한 곡식을 담아둘 것이라 계획합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미 부자인데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충분히 재물을 모았으니 푹 쉬고 먹고 마시고 한번 마음껏 즐기리라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벌렁벌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의 언어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 성경 본문에 나오면 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내, 즉 나의라는 소유격 대명사를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간, 나의 모든 곡식, 나의 물건,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라며 영적인 것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언어 습관을 보면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며 자신의 영혼마저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자신의 넘쳐나는 재산을 어떻게 할까 깊이 고민하고 있음과 동시에 재산이 매우 넉넉하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칭함으로써 그를 지혜 없고 분별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 해 동안 즐길 생각에 행복한 고민에 빠진 그 부자의 생명을 바로 오늘 도로 찾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가 그렇게 아끼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반문하십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불황이 가장 심하던 시기에 어느 시골 마을에 있던 가난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큰아들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그냥 다리가 상하여 죽게 하였을 정도로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노인이 죽자 돈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던 노인이었는데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그런데 그 가난한 노인의 장례를 마치고 집을 정리하는 도중에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현금 뭉치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 노인은 현금을 집안에 최고로 많이 쌓아놓았던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잠시 이름이 올랐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쌓아놓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귀한 아들의 병 치료도 외면한 채 돈을 쌓기에만 급급했던 참으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자가 충분히 벌었으니 이제 내 영혼을 위해 즐기자고 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성공한 롤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노년에는 세계 이주하면서 편안히 즐기자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그가 나쁜 짓을 하였거나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착취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악하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로지 성실하게 일을 해서 곳간이 모자라도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실을 보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년이 될 것을 예측하고 창고가 부족함을 미리 알고 준비를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인생에 있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이 부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그저 세상적 인생관으로 불을 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들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속성에 대해 알려주시며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탐심이란 자기의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물질, 명예, 육체적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1절에서는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꺼내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부터 34절까지의 단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구절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29절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29절에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구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30절, 31절에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뒤이어 33절에서는 세상의 재물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내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낡지 않고 썩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과의 재산 분배를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재산 분배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지적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근본 원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소유냐 존재냐를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던져주시면서 말씀의 단락을 끝냈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언뜻 보면 앞에 단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엉뚱하고 생뚱맞은 말씀 한 구절이 단락의 마지막에 왜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음미해보면 인간의 속성을 정확히 꿰뚫는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보물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집에 둔 보물이 생각나서 밖에 있을 때는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또 집에 있을 때는 보물을 이리저리 쓰다듬으면서 바라보면서 입가의 미소가 절로 흐를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쓰고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성공을 향해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즉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눈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나의 말을 들으라. 육의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에 대해 밝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먼저 추구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돌이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귀에 쓰여지는 물질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자녀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김기정 목사님 계신 것 여러분 축하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김기정 목사님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하하며 격려하는 박수 한번. 그래요. 주보 한번 광고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있죠. 아무래도 더 사람들이 많이 긴장이 풀어지고 있지만 교회가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또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 교회도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주변에 손가락질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일 공동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그분이 주일날 같이 공동 식사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좀 어려워지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안 나오셨는데 그래요. 조금이라도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요즘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안 나오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주일날은 아주 소수 사역자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끔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 그분들만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우리 은천교회 점심 교제가 난 최고라고 생각하는 목사인데 그 교제를 안 하게 되는 게, 못 하게 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김영진 목사 목회는
은총교회 점심 식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예? 그걸 못하니 말이 되겠어요, 이건?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아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기정 목사님도 축하로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교우님들도 그렇고, 우리 박기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고 교회 교제하신 분들인데, 제가 성함은 모르지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신 분. 자, 저희 박수 한번 하시고. 우리 김기정 목사님 이제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요. 다 일어나셔서 성경 봅시다. 지금은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또 받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 속에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을 다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여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